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성경 말씀 또 본문 우리 읽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 같이 우리 봉독할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형통과 평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과 평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고통당하지 않고 평안하기를 원하죠. 정말 그런 세상이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들이 그런 시간들로 이어왔는가 돌아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힘듦도 있었고 또한 즐거움도 있었고 평안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 평통과 평탄은 물질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따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평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여호수아야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네가 대신하여 모세의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지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힘든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인도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혼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명령하며 그에게 사명을 주고 또 그 사명 속에는 하나님이 너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만 한다면은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형통할 수가 있나요? 싸움과 내란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속이 우리가 평탄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그 종목에서도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평탄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듯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에게 사명을 주면서 너는 내가 세운 종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실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스라엘을 이끌고 미도자로서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잘 완수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며 사명을 줍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발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주리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그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종으로 세우고 사명을 줄 때는요, 그에게 함께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으로서 일꾼임을 지명해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의 명령을 받고 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실 때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만 아니라 모세에게만 아니라 다윗과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임명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요. 또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러면서 너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 삼으실 때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케 하심으로 그 영광을 맛보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일꾼 삼으신 것입니다. 사명을 맡은 일꾼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을 살고 불순종하면 형통의 반대 길이 되는 불통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과 소명의 사명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통과 평탄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주신 사명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3절부터 6절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염려하고 떨었던 그에게 암담한 그의 앞날 위에 하나님께서 미리 지명하고 약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를 내려놓게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43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을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정복하고 너희들이 차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정하신 때에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땅끝까지 이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거는 정말 이미 구약 때 시대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 때에 완성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인의 사명,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한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잘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두 번째로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새로운 땅을 가야 하고 새로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그의 마음은 두렵기도 가득하고 암담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홍해 바다를 갈라 건너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고 바로를 물리치고 광야에서 40년의 아름다운 삶에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고 그들이 갖춘 군사력이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세력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는 길은 형통과 평탄의 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5절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6절에 7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자신감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모세와 함께해서 승리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작정된 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용기를 가지라, 좌절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감기와 같다 하지만은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감기보다 더 심한 것이더라고요. 물론 인내하고 견디며 나아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이런 질병 속에서 모두가 두렵기도 하고 중증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독한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 당장 죽음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도 죽는 것이죠. 다만 병으로 안 죽고 싶고 고통으로 안 죽고 싶고 평안하고 죽고 싶고 한 것이 우리의 마음일 뿐이죠. 그러나 다 죽습니다. 하지만은 그 가는 길이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형통과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죽음 앞에서도 흔들지 말라, 코로나19 질병 앞에서도 흔들지 말라, 나를 흔들어 놓는 물질과 재물과 그리고 권세와 모든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 그러면 그는 형통하고 평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지레 겁먹지 말고 용기를 버리고 좌절치 말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과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길이 형통이요 평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7절과 9절을 보면은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지켜 행할 때에 형통과 평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비법을 주신 말씀은 특별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죠. 지도자인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들을 마음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들이 갈 길에 평탄하게 될 것이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역사를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너진 많은 왕족, 왕국, 족족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은 평탄하고 형통한데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법을 지키는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며 생활하는 그 삶을 우리는 적용하며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곧 가나안 땅 정복의 비결은 군사력과 전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얻고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곁에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배우고 깨닫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은 믿음 안에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천국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가나안 땅 정복과 마찬가지로 온갖 아름다움과 기쁨과 적과 부리는 그런 나라, 그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 인생이 바로 그 삶을 바뀌고 변화시키는 것이고 형통과 평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무서운 분이십니까? 아니면 명령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렵고 무섭고 엄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며 함께 가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 삶이 평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며 지금 위기, 질병, 종말의 고난을 함께 하신 하나님과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을 말씀, 내와 가라 명령하는 사명, 빛을 비치라 하는 사명, 또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에 우리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아멘하고 나아갈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듯이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과 평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정복해야 할 땅을 여호수아에게 이름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가야 하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고 정해줬고 내가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또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따라 순종하고 또 내가 준 말씀을 묵상하며 직접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애굽을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다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며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전쟁이었고 싸움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압력이었고 무수한 성벽들을 무찌르며 무너뜨리며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고 평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의 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참신이심을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이 사명에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길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고 감으로 우리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감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속에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한 일에 두려움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형통과 평탄으로 승리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모든 길이, 그들의 모든 삶이, 그들의 모든 영역에 승리와 기쁨과 충만한 은총이 저희들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